자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가리우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말씀 듣는 심령들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영의 문을 열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이제 오늘 긍정, 감사, 건강 10번째 시리즈로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5중 5가지의 긍정, 5중 긍정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3중, 세 번째 해당되는 3중 긍정, 어디에 긍정해야 되느냐? 우리가 일하는 일에, 일과 사명의 긍정을 오늘 말씀하겠습니다. 저는 목회자인데 목회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부정적으로 하거나 또 마지못해 하거나 그러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래서 목회도 그저 아이고 내가 이거 사명 받았으니 그저 억지 춘향으로 그냥 하지 말고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즐겁게 긍정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지혜를 주어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고 헌신하잖아요. 성가대로 또는 뭐 집사직으로 또는 교회 건물 돌보는 일이라든가 전도하는 일, 이런 교회 직분도 어떠한 그 긍정의 자세로다가 즐겁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거나 남의 눈을 의식해가지고 남 눈 보는 앞에서는 잘하는 척하고 보지 않으면 그냥 또 아무렇게나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태도로 또 나가서 우리가 이제 사회 나가지고 직장 일을 하잖아요. 직장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은 막 긍정적으로 잘하는데 이 세상 일이니까 이건 직장 일이니까 그저 부정적인 태도로 남의 눈만 속이고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긍정적인 태도로다가 일을 해야 된다. 특별히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일하면서 인생을 사느냐. 그래서 때로는 조물주가 우리가 이 땅에 왜 일하게 이렇게 보냈는가. 사실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일하라고 보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원조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가시에 엉겅퀴를 거두면서 살기는 저주가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그 저주라고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래도 우리가 직장일, 세상일에 열심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일하시니까 우리도 일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일을 하고 싶은데도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시간 가는 게 아주 지루하고 마지못해 산다 그래요. 그 인간은 일을 하면 시간이 빨리 가요. 언제 하루가 갔는지 몇 시간이 훌떡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손님이 득실득실하고 막 찾아오는 손님이 많으면 하루가 번쩍번쩍 간다는 거야. 그러는 날마다 파리만 날리고 앉아있으면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함으로써 말미암아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고 사회를 형성하는 거예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 일하다 보면.
그래서 일하면서 오늘 인간은 성숙해지는 거예요. 일 안 하지, 일하지 아니하고 독방에 홀로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의 인격도 성숙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성격도 성숙해 가지 않아하고 그 사람 지혜도 성숙해 가지 않아요. 그러나 타인과 자꾸 관계를 맺어갈 때에 지혜도 성숙해져 가고 인격도 성숙해져 가고 성품도 성숙해 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위기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묘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을 하면서 고난도 당하고 일을 하면서 인내도 배우고 일을 하면서 겸손도 배우고 일을 하면서 지식도 배우고 일을 하면서 배움도 넓혀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생활하며 자기 사업을 하면서 결국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많이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수많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세상에서 죽을 때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이야 먹고 살기 위해서 아주 애쓰고 일을 하는 건데 그게 뭐 이 세상 끝나면 끝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일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나고 내가 창조성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인간의 본성을 다해서 살았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이 천국 가가지고 나의 어세스가 된다. 나의 재산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그 체험들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체험이 많은 사람은요. 거기에 가가지고 느끼고 체험하는 일들이 아주 넓다는 거예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러니까 그 많은 구약의 인물들, 많은 사람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제각기 주어진 사명, 제각기 가지고 있는 직장 일로 살아왔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것들이 다 하늘나라로 그 일들이 다 했던 일들을 가지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냐면은 이제 경험하는 것들 있잖아요. 사실은 이 경험을 통해서 의식이 점점 넓어져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갓 태어난 애들은 의식이 없어요. 우리 지금 둘째 손자 보니까 지 형하고 10살 태알로 태어났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눈도 제대로 못 맞춰. 이제 뭐 좀 보이는가 봐. 보이고 뭐가 귀에 들리는가 봐. 그러니까 이제 까꿍까꿍 그러면 지 엄마하고 눈을 맞춰서 씩 웃고 이제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의식이 전혀 없는 거야.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그리고 뭐 배고픈 거 배부른 거 요거밖에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배고프면 막 울어제키는 거예요. 줘 달라고. 그거밖에는 의식이 없어.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점점 뭐예요. 살아나가면서 뜨거운 것도 만져보고 찬 것도 만져보고 뭐 이렇게 즐거운 것도 보고 뭐 이러면서 의식이 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의식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이 끊어지면 그런 내가 경험했고 내가 넓혀졌던 의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의식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사는 거예요. 천국에 그 의식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하고 이 영원한 세상하고는 이어진다는 거예요.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일하는 역사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일하는 것이 영생에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세상에서도 거두지만 또 저 세상에서도 우리가 일한 것들을 거둔다는 거예요. 뭘로? 의식으로 거두고 또는 여러 가지 상급으로 거두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인생이 경험하고 지식을 또는 의식을 넓히라고 이 세상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베이직 컨센서스 의식을 어세스 이렇게 축적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배고픔, 배부름, 아픔, 즐거움, 목마름, 해갈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사람의 의식이 넓어져. 그래서 자꾸 책을 많이 봐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은 못 살아봤지만은 그 사람의 책을 자서전을 읽어보면은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산 것처럼 내 의식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퍼스널 컴퓨터, 이 PC 컴퓨터를 보면요. 처음에 공장에서 만들어 나올 때는요. 그냥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 메모리만 나와요. 메모리만 나온 거기에다가 뭐예요. 기본 구글이라는 소프트를 깔아놔줘. 터미널이에요. 터미널. 그걸 깔아놔줘.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 뭐 인터넷도 넣고 뭐 이렇게 넣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갖다 넣고 거기다 이제 자꾸 치고 뭐 하고 이러다 보면 그게 점점 넓혀가. 그래서 내가 이래 있다가 설교하다 또는 뭐 하다가 이런 걸 잘 모르겠다 그럼 따따따따 치면은 거기 가가지고 그 베이스 그 어세스에 가가지고 그걸 빼다가 날 보여준다고. 그리고 내가 빼다가 본 것이 내 영역의 컴퓨터에 저장이 돼.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의식이 넓어지는 거와 똑같은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컴퓨터 사가지고는 아무것도 없어. 왜? 내가 거기에다가 뭘 어세스를 안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 빈털털이야. 그런데 이제 자꾸 쓰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다 여기서 자료 꺼오고 저기서 자료 꺼다 놓고 이러다 보면 그것이 내 자산이 돼. 그 자산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그 사람이 이제 영역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이 땅에서 일을 하라는 거야. 일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그 사람의 이 어세스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지식이 체험되고 의식이 체험되고 그러면서 인간은 의식의 동물이란 말이에요. 의식이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길어지고 더 깊어지고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천국 올라가면 그냥 환해. 뭐 처음 보는 게 없어. 다 그래가지고 그만큼 그런 걸 체험할까 그만큼 천국을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 그래가지고 여기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다이아몬드라든가 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보석 종류를 많이 알잖아. 알면은 보석의 종류, 보석의 이름, 보석의 뜻 이런 걸 다 알면 천국 갔을 때 그런 보석들로 다 집이 있을 때 그 보석이 귀한 줄 알아. 근데 여기서 보석이라는 걸 전혀 몰랐어. 돌멩이밖에 몰라. 근데 천국 갔더니 다 보석으로 집을 해놨어.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상식이 없어. 의식이 넓혀지지 않았어. 그게 올라가가지고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방끈 짧은 거보다 가방끈이 긴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가운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뭔 말씀이 있느냐면은 지식이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또 뭐 명청한 자에게는 지식을 쭉 얘기가 계속해 나오는 거예요.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즉 뭐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뭐예요? 어렸을 때는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은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으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즉 이 세상 초등학문 태어나면서부터
기억 니은을 배우고 ABCD를 배우고 그러면서 문장을 배우고 문법을 배우고 단어를 알고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책을 조금씩 읽고 이러면서 뭐예요? 그 아이가 의식이 넓어져 가는 거예요. 이 의식이 하나하나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등학문이라 그래.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을 나오면서 지리학도 공부하고 우주학도 공부하고 나노공학도 공부하고 양자 물리도 공부하고 뭐 역사도 공부하고 뭐 물리학도 또는 뭐 화학도 공부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런 것이 이 세상에 다 있구나. 화학이 있구나. 그래서 이거하고도 물질을 더하면 이런 게 나오는구나. 그런데 이런 걸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 만들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이 세상에 있는 학문을 공부하면서 기본적인 뭐예요? 의식을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발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에만 매여 있지 말고 이 세상 초등학문에만 매여 있지 말고 거기에만 종례를 하지 말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러니까 율법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제 아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서 율법은 이런 거다. 이런 건 나쁜 거다. 이런 건 좋은 거다. 이런 건 벌 받는다. 이런 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놔야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을 때 우리가 그 아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라 공고한 자로다. 내가 이런 법에서 보니까 내가 이런 죄를 범했네. 이걸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그러다가 대속의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죄가 사해진다. 그럴 때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죄가 뭔지도 몰라. 까막눈이야.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준대. 그게 뭔데? 이러고 있으면 죄 씻음 받은 감격도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등학문도 공부를 하라는 거야. 그러나 언제까지? 때가 될 때까지. 그 다음엔 뭐를 해야 되느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학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아들의 영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는 전에는 너희가 종이었으나 이제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은 이제 유업을 얻을 자니까 유업을 얻을 자로 말미암아 이제는 엄청난 하늘의 지혜로 오늘 우리를 공부시키신다는 거예요.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때가 오게 해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는 4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메스터, 바로 하나님이야. 주님을 만나야 돼. 그 다음에 매트, 룸메이트, 즉 부부를 만나야 돼. 그 다음에 멘토, 스승을 만나야 돼. 그 다음에 미션, 사명, 천직을 만나야 돼요. 근데 메스터를 만나야 돼. 이 메스터를 만나면 초등학문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제는 유업을 이을 양자, 아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빠, 아버지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가르쳐 주세요. 누굴 통해서?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초등학문이 배우지 않은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매트, 룸메이트, 부부 간에도요, 굉장히 중요해요. 부부 간에 나누는 대화를 통해 가지고 내가 몰랐던 영역을 넓혀갈 수 있어요. 부부가 경험한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 의식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어요. 멘토가 스승이야. 이 세상 살아나갈 때 멘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멘토가 성경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세상에 있는 널려있는 많은 책들도 될 수가 있어. 그러나 책은 골라서 분별해야지. 영분별을 해가면서. 그 멘토를 통해 가지고 많은 걸 얻잖아. 내가 멘토. 그래서 목사님도 멘토잖아. 설교 왜 들어요? 설교 듣는 이유가 뭡니까? 지식을 넓히기 위함이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세상에 대한 지식, 영원한 세상에 대한 지식, 이런 것을 점점 넓힘으로 말미암아 내 의식이 커가는 거야. 영의 의식이 넓어져 가는 거야. 내가 영의 의식이 넓어지면 하늘나라 가면 그 넓은 만큼 체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미션이야, 천직이야, 사명이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꾸 경험하면서 그게 자기 지식이 되고 자기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만나는데 이 네 가지를 긍정적인 자세로 만나고 긍정적인 대상으로 만날 때 그 사람은 마스터에게서 미션을 받는 거야. 마스터가 우리에게 미션을 다 줘. 너는 이 땅에 가서 이런 미션을 수행해라.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감당하는 거야. 근데 그 미션이 바로 뭐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마스터한테 도착을 하면 그 미션을 가지고 도착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미션이 그 하늘나라 가면 실상이 되는 거야. 여기서는 현상이고 허상인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들고 가면 실상이 돼가지고 그것이 나의 상급이 되고 내가 빛나는 광채가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영원히 이래저래 계속해서 울고 먹는 거죠. 나쁜 말로 말하면 울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이 본문 말씀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고 이게 다 미션이야.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계속해 나오죠. 뭐예요? 의로운 제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뭐 예물을 들 때 여기에 대한 얘기 쭉 나오죠. 그러면서 이것들이 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는 상 주심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의의 상속자들을 우리가 땅의 장래 유업을 이제 받는 자로 살아간다는 얘기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벌써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긍정적인 데서 믿음으로 사는 거지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 믿음으로 못 살아요. 그래서 이 믿음은 긍정의 산물이야. 긍정적인 믿음으로 주저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거야. 전진. 그렇기 때문에 리얼리 크리스찬은요 그냥 나태하고 빈들빈들 놀고 따분하고 이러지 않아요. 진짜 리얼리 크리스찬은 매일 전진합니다. 긍정적으로. 그래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긍정적으로 나갈 때 비웃음도 와 조롱도 있어. 그러나 그런데 굽히지 않아. 그리고 인내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주신 미션을 하나 둘씩 이루어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 미션을 가지고 내게 미션을 주신 마스터 앞에 가면 그것이 실상이 돼가지고 나의 영원한 의식이고 나의 영원한 열매가 되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한 여종이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말똥 치우는 직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은 천국 직행로를 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자기의 직무를 모르고 그냥 배회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은 천국 직행로를 타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한 거예요. 바로 뭔 말이에요? 행동하는 믿음, 삶에서 나타나는 믿음이 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만 열심히 믿어야지. 그래가지고는 일도 안 하고 게으름 피우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나 한다고 그냥 토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수도나 하고 그냥 물이나 조금 먹고 거기서 날마다 금식이나 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보다는 차라리 말똥 치우는 여종이 더 천국을 직항로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뭐 목사 일도 아닌데요. 뭐 전도하는 일도 아닌데요. 뭐 말똥 치우는 거 가지고 뭐 그거 내 생계 유지나 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내 생계 유지로 다 살아도 그것이 다 맞춰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천직이라는 거예요. 꼭 목사가 돼야 되고 교회에서 예배만 드려야 되고 무슨 성직자가 되어야만이 그것을 하나님 받는 직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말똥을 치워도 내가 그저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할지라도 또는 뭐 나가서 바느질을 할지라도 그것도 다 천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생계 실현 문제를 넘어서 내가 이런 직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서 보여줘야지. 내가 체험 삶의 현장을 살아야지. 성김의 훈련을 내가 이 직장을 통해서 배워야지. 내가 희생의 하나의 미랄이 돼야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직장에 임하게 하소서. 내 사업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뭐냐? 불을 등대 위에 올려놓는 거야. 등대 밑에 놓는 게 아니라 등대 위에 올려놔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A.W. 토저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룩한 마음으로 세속적인 직업에 충실하면 그것이 더 이상 세속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의 일부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속적인 직업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직업으로 다 일을 하면 하나님 받으시는 직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질 때 효율성도 있고 생산성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부심은 바로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다. 이럴 때 자부심이 온다는 거예요. 셰익스피어라는 그 유명한 세계적인 그 작가 있죠? 문학가. 이 사람이 이제 하루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거야. 근데 저명한 셰익스피어가 와서 식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셰익스피어 보려고 막 몰려든 거예요. 이 귀한 사람이 왔으니까. 몰려와가지고 막 셰익스피어를 보고는 막 정중히 인사를 막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식당에서 청소하던 한 청년이 그 모습을 보고는 투덜투덜 거리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뭔데 저 사람이 와서 저렇게 식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저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저렇게 둘러섰는가. 그래서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셰익스피어가 이 청년을 본 거예요. 청소하는 청년을. 그러면서 그 청년한테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펜으로 끌적끌적 하지만은 자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의 한 부분을 빗자를 들고 온몸을 움직이면서 깨끗이 청소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느냐. 만약 자네가 이 청소를 안 하면 이 곳이 더러워가지고 우리도 이 사람들도 불쾌하고 꺼림직하지만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꺼림직하시겠느냐.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이 청년이 사명이 넘쳐난 거예요. 이제 봤더니 내가 셰익스피어가 끌적거리는 것보다 내가 이 빗자를 가지고 청소하고 여기를 씻는 깨끗이 하는 게 하나님 앞에 큰 사명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 다음부터 이 청년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그 청년은 그 바람에 나중에는 식당 주인까지 되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태클을 누가 걸지 못해요.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그걸 다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다. 그 다음에 그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미국의 큰 회사가 있잖아요. 제너럴 일렉트릭의 회장이 잭 월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동안 회장된 사람들 중에 최연소로 회장이 됐어. 왜냐하면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젊은 나이인데도 그 사람을 회사에서 45세에 회장 자리에 앉혔어.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지 20년 동안 일하고 은퇴했는데 65세에 은퇴했는데 이 회사의 모든 재산 가치 성장을 3배로다가 성장해서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 사도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보다 10살 적어요. 10살 적은데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 왜? 예수님을 그때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단의 개수라 그랬거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거하는 걸 쫓아다니면서 잡아 죽이고 막 잡아 옥으로 끌고 오고다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그가 다메스코스를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야. 거기서 이 사람이 눈이 멀고 그때 이제 안질이 생겼다는 거야. 그래 이때 이 바울은요 외소가 작아, 키도 작고 대머리야. 그런데다 안짱 다리로 걷는 거야. 아장아장. 눈썹은 양쪽이 서로 붙었어. 얼마나 눈썹이 붉고 큰지. 그런데다가 치질기도 있고 안질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내세울 만한 게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은 하도 기도를 많이 하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외소는 그렇게 생겼는데 풍기는 느낌은요 진지한 성령의 가마 속에 있는 신령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자상해 보이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의 사역을 감당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요. 고린도후서 11장은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세요. 강의 위험, 옥에 갇히는 위험, 바다의 위험, 굶주림의 위험, 사자의 위험, 수많은 위험과 핍박으로 돌에 맞아 죽게 될 때가 몇 번 있었고, 그런데도 그 사람은 얼마나 충만한 열정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돼 가지고 그때가 41살이야. 41살에서 출발해 가지고 나중에 로마 가가지고 로마 옥중에서 순교할 때가 62세야. 그러니까 21년 동안 4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죽을 고비 태장에 맞는 매를 수없이 맞으면서 그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요, 그때 쓴 그 편지들이 지금 우리의 성경이 됐잖아요. 오늘 이것이 바로 긍정적으로 산 바울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모습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긍정이 오히려 환경을 지배할 수 있고 우리의 일과 직무를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직장과 우리의 소명에 긍정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